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가 영어로는 lamentations 해서 이제 애가들, 그러니까 슬픈 이제 노래들인 것이죠. 일종의 시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가 저희 성경에는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애가가 예레미야가 지었다라고 기독교 전통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다음에 붙어 있는데요. 유대교 성경에서는 성문서 중에서도 다섯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으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성경에서는 예레미야서는 예언서고요. 예레미야 애가는 성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애가가 성문서에 들어가 있냐? 그리고 다섯 두루마리는 무엇인가? 이 다섯 두루마리는요, 그 유대인들의 절기마다 읽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어떤 절기가 되면은 읽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는 성전 파괴를 기념하여 읽습니다. 이게 5월 9일이거든요. 아비벌 9일. 그러니까 BC 586년 지금 이 저희가 열왕기하 끝났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함락된 사건, BC 586년 성전이 함락된 때, 그때 5월 9일이었고, 그리고 AD 70년 2차 성전도 5월 9일에 파괴되었는데, 그래서 5월 9일만 되면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가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거는 미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거에서 교훈을 찾고 과거가 달든지 쓰든지 그것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또한 곱씹을 수 있으면은 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탄고토라고 하죠. 달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러나 쓰는 것도 삼킬 때 우리 안에서 그게 꼭 그 쓰다고 보약인 것은 아니지만 보약은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했을 때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슬픔이 어떤지를 이 5월 9일이 되면은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한테는 상당히 그 1 년에 한 번은 꼭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지나가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애가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은 이 유대교 성경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대교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애가가 제목이 아닙니다. 유대교 성경에서의 제목은 에카입니다. 에카. 비슷하죠? 애가와 에카. 에카는 무엇이냐? 어찌하여라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자, 1장 1절 보시면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여기서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에카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딱 시작하는 것이 에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어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제 책 제목 자체가 어찌하여인 거예요. 에카. 예. 고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이게 시인데요. 참 이게 어 알파벳 A, B, C, D, E, F, G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에서도 알렙, 벳, 김멜, 달렛, 헤트, 그다음에 뭐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 mem눈, 사mek, 아인, 페, 짜덱 쭉쭉쭉 알파벳이 가거든요. 이 알파벳 첫 글자를 쫙 따 가지고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성과 짜임새가 있는 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레미야 애가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할 때 이 성은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남성형이 아니라 여성형으로 의인화되어서 사용되곤 합니다. 보시면은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여성형이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여성형이죠.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왜 여성형으로 쓰였을까요? 물론 이게 뭐 문법적으로 히브리어 체계에서도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예루살렘은요. 요한계시록에 어떤 것으로 나옵니까? 신부로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이 여성형 명사로 표현할 때 우리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뭐 비행기 티켓 끊고 가서 거주해도 거주하는 것이겠지만요. 마지막 종국에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요. 특별히 그 누가복음 보시면은 누가복음 13장 3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5절 누가복음 13장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겪었던 수모 그리고 예수님이 겪은 것에 대하여서 또 언급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예수님 때나 예레미야 애가 때나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이 예수님 때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그렇고요. 예루살렘은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었습니다. 특별히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암탉으로 비유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형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암탉이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몇 번이냐라는 것은 역사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특징은 그걸 원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물론 종국에는 죄와 악이 손을 대고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지만 지금 우리가 저 그래도 성도인데요. 저 그래도 제가 진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저 그래도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요. 저 그래도 예수 믿는데요.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날개 아래 거하도록 불러들일 때는 그걸 거부하는 일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열국 중에 컸습니다. 작지 않았어요. 열국 중에 컸습니다. 다윗 때, 솔로몬 때에는요. 그 예루살렘의 위용과 아름다움이 상당했고 에티오피아에서도 올라와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고 싶어 했었던 때가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열방 중에 공주였다. 열방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은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 버림받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는 하나님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 모인 분들 중에 그리고 아마 저희 교회 주일날 같이 모인 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XX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암묵적으로 거부하는 일들은 아마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암묵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의 교훈과 주변 사람들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는 것이고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일종의 무시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상태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추구합니다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X표를 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서 저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에는 특별히 남유다, 물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왕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거부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고 강제 노동하는 자같이 된 것입니다. 자, 2절 보시면요.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어도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고난의 때에는요. 그 주변에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것 같지만 잠언에도 나오죠. 고난의 때에는요. 고난의 쑥을 먹을 때는요. 이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루살렘은 그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죠.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자, 그리고 6절 보시면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어,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 그의 백성이 대적에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아멘. 자,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사라져서 유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했다. 자, 옛날의 즐거움이 뭐였을까요? 자, 옛날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거하면서 하하호호 웃고 떠들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질문. 예루살렘은 언제 가장 크게 하하호호 떠들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사 절기입니다. 절기 때는요. 예를 들어 화목제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주님께 드린 그 제물을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 터지게 먹는 날입니다. 배 터지게 고기를 먹는 날이에요. 고기를 먹고 하하호 웃으면서 춤추면서 주님을 즐거워 기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옛날의 즐거움을 기억했다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이 돈 많고 예루살렘이 군사가 많은 시기가 아니라 그때 좋았지. 여러분 언제가 좋으세요? 그때 좋았지.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때 좋았지 하면은 뭐 돈 많은 시절이 있었나? 네, 그런 시절은 뭐 제 인생에 뭐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만 뭐 어, 이런 거죠. 아 그때 맞아. 그때 밤 늦게까지 뜨겁게 기도하고 딱 나왔을 때 시원한 바람과 함께 하늘에 별이 많았을 때 광나루만 하더라도 학교 그래도 산 그쪽 자락에 있기 때문에 별이 보일 때가 있었어요. 시원하게. 그리고 또는 기도탑 들어가려고 딱 준비해서 양말 2개 신고 바지 2개 입고 티셔츠 3개 껴입고 그리고 뭐 귀마개도 끼고 장갑 끼고 들어가서 추우니까요 겨울에 난방이 안 되니까 지금은 난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막 그때 그 설렘 혹은 그렇게 등산 준비하듯이 저도 이제 등산 가방 같은 거에다가 휴지, 성경책, 그다음에 찬송가 곡 있어요. 그런 거 탁 하고 이제 그다음에 돗자리 1인용 돗자리 해서 등산 가는 것처럼 가서 갈 때의 그 설렘 지하철 타고 내려서도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청계산 올라가 가지고 청계산 중간 자락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때의 그 설렘 그런 거 참 행복한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과 만나서
즐거움, 뭐 여러 가지가 또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이런 것들 다 즐거운 기억이죠. 우리가 생각보다 물질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때를 떠올리면요. 떠올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멸망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주님을 예배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떻게 즐거움이 있으세요? 어떤 그 찬양할 때 진짜 이 마음이 들여심이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큰 즐거움이 되고 예루살렘에게 있어서도 그 옛날의 모든 즐거움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8 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웠었는데 크게 범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조속거리가 되고요. 전에 그에게 영광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11 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서는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나는 비천합니다라는 고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망의 시작입니다. 희망의 시작이에요. 뭐 대단한 걸 해가지고 이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제쳐두고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기뻐하다가 크게 범죄해서 망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함께 주님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비천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돌봐주세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것은 어, 언급하는데 한 20초가 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만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아른다면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비천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예루살렘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으로 주님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의 영광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부해 보이고 또한 아무리 사람들이 많았을지라도 주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것이 슬픔의 큰 이유 중에 하나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크게 범죄하지 않는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막아 주셔서 죄 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지 않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두려워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옛날의 즐거움이 오늘도 지속되는 오늘의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고백하는 그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께서 소망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